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욥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그리고 또 고난하면 생각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신자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욥의 배경에 관하여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욥의 정보는 욥이 우스 지역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자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동방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똑바른 길을 가는 자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성실한 욥에게 이제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우리 7절,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탄과 대화 중에 사탄에게 욥을 향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욥을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명예로운 표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셨는지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을 하시자 사탄은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으셨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쳐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탄이 제안하자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뜻과 또 계획,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충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에 기꺼이 자신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후의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속해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아내는 그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모두 한꺼번에 겪게 되었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욥의 고난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떤 면에서 욥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시작된 고난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지 욥이나 욥의 세 친구는 그 고난의 원인을 전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신앙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걸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입증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탄과 내기를 하셨고,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이고 또 욥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결국 욥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난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자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는 개념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의미의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과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부터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땀을 흘려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크게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하시고, 또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결과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발생된 결과가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보편적 고난 이외에도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더해지는 고난입니다. 신자들이 왜 더 고난을 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게 하려 하고 또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그 삶을 믿음과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신자의 삶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갈등하게 하고 더 고단하게 하고 더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다른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적대감과 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라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서 미움받고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질 것이고 또 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면서 믿으면 어쩌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타협한다는 것은 내 뜻을 온전히 꺾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 어중간한 그 사이에 걸쳤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고난받고 그리스도인이기에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자라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신자이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의 자리에 서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도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받고 손해보는 것이 고난이라고 정의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난 겪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극복할 다른 장치들을 마련해서 좀 더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이 없도록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고난은 그저 피해야만 하는 것, 겪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고난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순종하려면 내 뜻을 꺾어야 합니다. 그때 겪게 되는 당연한 불편함과 손해를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결과가 좋으면 내가 순종해서, 내가 봉사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며 불편함과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는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죄를 많이 지어서 겪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가요? 고난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가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는 오늘 읽었던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몰아세웠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고난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번영이 믿음의 영역까지 침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본문에서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풍요롭고 하는 일이 다 잘 풀리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내가 잘되고 번영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겪게 되고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으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주셔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서 문제 해결받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자식들 학교 취업 문제 잘 해결되고 등등이 된다고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이 말들은 욥에 대해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복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이해는 단순히 내가 잘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잘하면 잘한 거야 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복음을 완전히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처럼 큰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이해는 신자의 고난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에 우리에게는 바른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이런 착각과 오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기대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오해가 별거 아닌 문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대한 오해는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신자이기에 세상으로부터 믿음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 이 고난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든 신자이기에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고난이든 신자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약함, 실패와 고통이 두려워하고 도망가야만 하는 문제거리로만 여기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편이며 또한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고난은 신자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인으로 따르고 섬기게 하시니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고난의 의미에 더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십니다. 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를 연단하는 풀무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단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믿음은 따름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구별하지 못할 때,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향한 따름은 우리를 바른 길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고 또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맞으시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겁낼 것이 없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따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하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성에 지켜가며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삶의 이 걸음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는 길이라면 우리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가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뜻을 꺾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외로울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 자체의 풍요로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